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모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 어려운 시국이지만 많은 방해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리니 걸어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반서가 일어나라 이렇게 반서가 일어나라 장미야 일어나라 원기야 일어나라 이렇게 넣어서 3절 한 번만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일 찬양 예배를 위해서 유영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속하였으니 당신을 두고 믿음과 사랑의 구심을 여기시고 구원의 소망의 덕을 주자.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나 기존주의보다 동생의 마음과 기도를 위해서 주여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을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과 이웃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 볼 때에 부러움이 없도록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영적 상태가 혼파하여지지 않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지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늘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하나 되고 하시고 각각 주님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몸이 불신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이현수 사모님 항암 치료 앞두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 함께 하시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입시와 국가고시를 앞둔 우리 아이들 주님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간증하시며 준비된 말씀 잘 승부되게 하여 주시며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때에 이 한 시간의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리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뿌린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몸에 떼어 합당하시리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마리 5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너희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흥과 glory와 능력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정보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학, 예술, 문화, 종교 어떤 것이든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잘못된 정보도 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것도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혹 잘못된 그런 성경의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그 정보를 보고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터넷에 보았는데 이렇더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대한 이단들의 글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인 것처럼 있다가는 담임 목사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 가르쳐 주는지는 우리가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이 서여 있습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때 힘 있는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힘 있는 천사도 자기도 감히 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 엄청나기에 아무나 감당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누구도 펼칠 수 없도록 완전히 봉인된 두루마리는 사실은 이 현실의 이 암울함과 절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암울합니다. 정말 암울하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요즘 사회에 많은 일들이 돌발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폭행이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화재를 일으키는 게 일어나고 음주운전이 많아지고 음주가 더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돌발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지식인들도
정치인들도 이 나라도 사회도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잠시 후에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뭔가가 있으면 사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도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정말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요한에게 한 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위로하며 해결자를 소개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소개합니다. 그가 인을 뗄 것이다. 그렇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풀까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과 암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을 떼시고 사건을 전개해 가실 겁니다. 이 7인을 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재림과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구속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봉을 풀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내어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뗄 수 있는 것은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효력은 전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물론 신자라 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고 듣지만 세상에 물들어서 능력의 삶이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수시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죄와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려고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도움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오늘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완전한 근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7뿔과 함께 7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7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7은 이 7은 우리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키거든요. 이 어린 양은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문구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그 앞에 갖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향으로 어린 양께 드려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주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바로 주님께 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향이 채워질 때 놀라운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힘들고 탈진할 때, 여러분 정말 힘이 들 때, 정말 낙심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 그분께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새 노래로 어린 양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산 겁니다. 우리를 산 겁니다. 우리를 샀으니까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 신앙도 꼼짝 못하고 내 활동도 꼼짝 못하고 내 모든 생활이 꽉 묶여버리는 거죠. 그 일에. 문제가 나를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역사가 장엄한 오페라처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정말 엄청난 소리가 되는 거죠. 온 세상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찬양으로 하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정말 왕 중의 왕이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늘 우리의 삶이 들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고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모든 피조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이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3절과 1월 13절이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그 누구도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요한은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절망하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도 보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관할 자가 없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경배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었다고 했는데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무엇이 기록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을 포함해서 종말의 사건들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또 알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은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이 보충되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상 가운데 이상 대신에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이상과 말씀으로 마지막 때까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앞으로 더욱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국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는 주님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알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이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삶도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있는 이 옆자리에도 내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는 삶이 또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그분을 우리도 영원토록 찬양하며
또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 늘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믿음 위에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암울한 시대에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삶 속에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 소식들이고 늘 반복되는 소식들인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에 힘쓰는 삶이 되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이 수능일입니다. 수능일인데 우리 교회 신원이하고 지원이가 아마 시험을 칩니다. 저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왔는데 이제 수능이 다가왔으니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참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많은 학생들이 간혹 보면 알고 있는 걸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도우셔서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당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능 치는 시를 지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성 집사님과 서영수 집사님, 귀한 자녀 우리 신혼이 지원이를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또 우리 이 나라에 태어나서 또 고3으로서 겪어야 하는 수능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실력껏 준비한 것들이 이제 12월 3일 자기의 실력을 또 나타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자기의 실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손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또 자기가 그동안 습득한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원하는 성적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 또 청년들 찬양으로 함께하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청년들 앞날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학업 위에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의 다시는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